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까지 이 종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켜라. Turn the sinner around in a bewildered way.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대체로 20대, 60대, 20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20대, 60대, 20.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약 20%의 헌신된 성도와 약 60%의 중간그룹의 성도 그리고 20%의 명목상 성도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릅니다. 헌신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20대, 60대, 20 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중간 그룹의 60% 그리고 명목상 그룹의 20%는 언제든지 진리에서 떠나 교회에서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물질, 환경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교회를 등질 수 있고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헌신된 20% 성도 중에서도 세상으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하면 사도 바울의 오른쪽에는 누가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왼쪽에는 데마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아로 갔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는 당시 로마 정부나 정통 유대교 이들의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또 사역을 해야 하는 그 어려움, 힘듦, 신앙생활하기에 그 겪는 아픔, 고통, 이 벅참 이런 일 때문에 세상에 달콤한 유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이 자매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청년부 책임을 맡을 정도로 아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한 자매를 보고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있던 전도사님이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늘 함께 선교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또 선교 훈련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매가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교회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리타분하게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서 죽도록 고생하기 싫다. 세상 봐라 얼마나 좋으냐. 세상 유혹에 빠져서 이혼하고 아주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지극히 일부분이죠. 대부분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은 60%의 중간그룹과 20%의 명목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들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고 진리의 산실인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이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기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미혹을 받아서 방황하고 진리를 떠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도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방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 못해 회의를 느끼거나 갈등한다거나 지식적으로 알아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에서 오는 그런 방황,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빗나간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평생에 몇 군데씩 옮겨 다니면서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자기 욕심,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만족으로 욕심을 쫓아서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에서 떠나는 것일까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진리에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세상으로 떠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세상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에 끌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세상생활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신의 안녕과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달라고 하는 기도로 일관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해서 이제 제자로서나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품, 마귀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같이 읽은 이 육체의 수 여러 가지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세상적이고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성품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본질을 떠나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냐 생각하고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지식적인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개가 유식하고 박식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직장에서 어디서 봐도 리더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 다녀서 좀 지식적으로 좀 풍부해지고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지면은 신앙생활도 성숙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이고 곧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거나 암송대회라면 늘 1등을 하던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 못지않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면 늘 가장 먼저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다라고 지금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선입감은 갖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하다 남은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자기 것을 챙기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는 또 잘 갚지도 않습니다. 성도들 안타깝게도 그분을 경계합니다. 어떤 말하거나 욕을 하면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분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도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적일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젊은 분이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면 뭐 의아할 정도죠. 그러나 그분은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분을 좋아하고 또 그분과 함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렇듯 신앙은 삶인 것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자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자기의, 곧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왜 교회를 떠나고 왜 진리를 떠나 세상으로 갔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근데 내가 잘 믿으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명예와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연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고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주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런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에스겔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보입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가 그렇게 진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배도하고 세상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여기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참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회봉사도 참 열심히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우연히 그분과 대화하다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청년 때는요, 서울의 모 교회, 괜찮게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청년 회장의 일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부목사 하나 몫을 거뜬히 다 해치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세상에 빠져들어갔어요.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나 봉사하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주의 종의 일꾼의 모습이 그분에게 역력히 배어 있습니다. 가끔 이분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이분에게 강권합니다. 교회 나오시라.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죽기 일보 직전에 돌아오지 말고 자원해서 돌아오라고. 진리 안에 다시 서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제 과제임을 느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바로 세울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삶으로 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인 서양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산다면 서양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느냐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면 왜 교회 다니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얼굴과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우리 입가에 늘 미소를 갖고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이미 그는 전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지요. 전도지는 요즘은 사람들에게 아주 귀찮을 정도로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요. 옛날에는 일거리가 많지 않아서 전도지 한 장도 귀했고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광고의 홍수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광고지와 함께 이 전도지도 그 속에 함께 휩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치워야 하는 쓰레기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미 전도지로서가 아닌 그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전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삶 속에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 이웃, 가족, 친구, 나와 관계하는 내 삶으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삶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얻게 되면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증거할 기회가 주어질 때 진리를 증거하고 그 진리 안에 다시 서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명백히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내하면서 사랑을 보이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죠.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행함입니다. 이 사랑의 진정성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버리고 자기 편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 미혹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책임이 큽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산실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들의 죄도 덮어지고 우리의 죄 또한 하나님께서 덮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면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온전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고 하늘의 은총을 입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떠난 성도들을 포기한 것과 똑같아요. 그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간 길로 인해서 재책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책임, 떠난 사람이나 남아있는 우리들의 책임을 면하는 방법은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진리의 산실은 교회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설득하고 다이르고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난 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말씀합니다.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설득하고 강권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으면서 교회는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시어서 그 한 영혼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귀한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고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의 값으로 찾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생명값으로 찾겠다는 거예요. 생명값으로 찾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처벌입니다. 엄청난 대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방황하거나 떠난 성도들,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통지하고 또한 그들을 설득하고 강권해서 진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수고하시고 노력 애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